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짓이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한 남편을 두고 두 명의 아내가 더 많은 자녀를 얻으려고 아주 무섭게 경쟁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몸종까지 동원해 가면서 자녀 낳기에, 자녀 생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아와 이 라헬은 이 말도 안 되는 경쟁을 왜 이렇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는 걸까요? 정말 이들은 자녀를 많이 가지고 싶어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매들이 경쟁하게 된 중심에는 자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 야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야곱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자녀가 이 경쟁의 도구가 그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차지하려는 이 질투심이 이들의 경쟁을 더 부추겼던 거죠. 자, 여러분, 질투심이 뭡니까? 질투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거나 혹은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볼 때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욕심을 질투심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성경은 이와 같은 질투심을 금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아와 이 라헬 사이에 자녀 경쟁의 불을 먼저 지핀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이 정황상 보니까 동생 라헬이었어요. 왜냐하면 언니 레아가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4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가 발동한 거죠. 성경은 그대로 설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자, 라헬의 질투심은 우리의 질투심이란 게, 시기심이란 게 빨리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죠. 커지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질투심이 변질되게 되는데요. 자, 라헬의 질투심은 결국 그릇된 방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말씀 보시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왜 자기는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제안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받습니다. 준다고 또 받아요. 라헬은 빌하를 통해서 결국 2명의 아들을 그 꿈에 그리던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똥이 출산이 멈춘 레아에게 또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4자녀를 얻었던 이 레아가 동생 라헬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을 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녀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또 시도를 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또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또 제안을 받습니다. 레아는 이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또 얻어서 총 6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2자매 자녀 낳기 경쟁이 이제 드디어 끝나나 싶었는데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자라서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할 정도로 자랐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일하면서 합한채라고 하는 이 열매를, 귀한 열매를 어떻게 얻었던 것 같아요.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 촉진제라고 합니다. 임신을 촉진하는 그 열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는 합한채를 열매를 얻으면 여자들이 임신을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자, 이 합한채로 인하여서 결국은 세컨드 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후로 레아는 라헬의 그 허락을 받고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인데 마음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처지죠. 그래서 이 허락을 받아서 야곱 사이에 2명의 아들을 연이어서 또 낳게 됩니다. 총 몇 명입니까? 레아는 8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딸 디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은 여기서 완전히 멈추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자신의 몸으로 한 명도 낳지 못했던 라헬이
마치 역전이라도 하듯이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가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라헬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은일이 끝난 것 같고 다른 여정도 없고 이제 내가 조금만 분발하면 레아보다는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놓고 또 트라이한 거죠. 아마도 이 라헬 마음에는 적어도 언니 레아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 아들을 또 낳아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지만 마지막 아들을 출산하는 날 라헬은 아주 심한 그 상고 때문에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자,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불붙었던 이 레아와 라헬의 자녀 경쟁은 라이벌의 죽음으로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난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을 통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그 부분에 행복했을까요? 두 자매의 불타는 질투심 가운데 태어난 13명의 자녀들은 제가 굳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각기 다른 엄마가 4명이잖아요. 각기 다른 엄마의 영향으로 서로 견제했겠죠. 뭐 하나만 이슈만 나오면 편을 가르고 너는 첩의 자식이니까 빠져라 그러고 뭐 너만 잘났나 그러고 뭐 난리.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 자녀들로 인하여 훗날에 얼마나 고통하며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지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저분한 이 자매들의 자식 낳기 경쟁을 기록했으며 또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왜 낱낱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이 훗날에 야곱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천사와 실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이 되고 또 12아들의 이름이 그 지파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름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사실 레아와 라헬이 지은 이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은 고귀한 이름 같지만 사실은요 그 이름들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짐을 인하여 부른 것이지 신앙이 담겨진 이름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출산이 이제 안 되고 상대방이 라이벌이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딴 데 가고 또 마음속에서 극심한 질투로 불이 붙고 또 시기심에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또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는 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를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의 욕망으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의 정말 고귀한 12지파의 이름으로 낙점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태어난 이 자녀들의 이름을 12지파의 조상과 또 이름이 되게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재자가 만들어내는 역사도 그것을 결국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생에 이런 부족하고 또 지저분하고 때로는 아주 치졸한 그런 모습조차도
당신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도구로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그 야곱의 두 아내가 되었던 이 자매들의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한 인생을 찾아서 맡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에 걸맞는 완벽한 인생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왜 존재하지 않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에 참여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 같은 인생을 바울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요나를 억지로 붙잡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니느웨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퍼즐에 맞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아이러니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로 나와서 지금도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나 후자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어떤 하나님 기준이 맞는 고귀한 조건을 하나라도 만약에 내세우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을 채울 만한 인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넘겨야 됩니다. 약간 너무 빨리 넘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또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인생을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저번 주 목이었어요, 연단하며 다듬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야곱의 아내들의, 야곱이 지금 두 아내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어떻게 하다 이런 방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자녀 얻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이 가상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을까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사람의 뜻을 이루어 낸다, 뭐 이런 뜻 맞습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뭐 과거에 한국 우리 엄마들 잘한 거 있잖아요. 뭐도록 하는 거죠? 정한수? 네. 1부들이 정한수 그러다가 혼났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죠. 그러면 그 정성에 하늘이 감탄해가지고 그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죠. 전세를 고향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말은 듣기는 그럴듯해요. 왜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듣기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 다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정한수 대신에 성경 놔두고 비는 거랑 뭐가 틀려요?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나누고 기도도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외우고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갔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 뜻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하루에 3번씩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 다니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은 죽지 않는 것이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밤이 될 뻔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 속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사자굴 속에서도 바랬단 말이에요.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왕의 금신상에 절하다가 푼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원래 택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보니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지금 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니엘처럼 실망하거나 하나님 이것은 내 뜻이 아닌데요? 이거 멈춰주세요 했다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건 내 뜻 아닌데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아요. 불문불 속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니까 더 악하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그대로 내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정말 이 짧은 시력으로 보면 내 뜻과 정반대될 것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조차 하나님의 뜻이 오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라는 마음을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설사 자신이 믿음을 얻게 된 후에도 그 믿음은 미안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긴 했지만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살던가요? 허구한 날 계속 믿음이 실패하죠. 쓰러지고 약해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그것도 2번씩이나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믿는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믿게 될 경우에 이런 한계에 금방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한번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생이 지속적으로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려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계속 끝까지 쫓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를 하시죠. 그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도록 만들어버린 모리아 산에까지 하나님께서 오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 그 자녀 지금 제물로 드려라고 명령했을 적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뭐 레벨이 좀 하셔야지 시험을 하죠. 저 바닥에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상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수준에 맞는 데 시험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한 아브라함의 상태로는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어림도 없는,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 때 나는 이삭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치의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인간의 이 작은 믿음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언제나 내 뜻이 뭐 하나님께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그거 다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압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확실한 완벽한 계획이 나의 계획을 다 짓눌러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레아처럼 라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지만 저 내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저거 가지고 싶어서 저거 차지하고 싶어서 계속 내 뜻만을 자꾸 숨겨놓고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변질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돌아오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막 고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치지 못한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지금 안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왜 이번에는 그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기보다 예전에도 고쳤으니 이번에도 자신이 능히 쫓아낼 것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정말 이만큼 믿음이 컸는데 이만큼 작아져서 귀신 못 쫓은 겁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겨자씨만. 여러분 겨자씨는 세상의 물질 가운데 가장 작은 물질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하면 움직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전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저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얄팍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은 믿음 아닌 걸로 판단해 보셨던 거죠. 이런 케이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흔한 쉬운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전쟁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했단 말이죠.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이번에는 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성이니까 여리고성처럼 많은 사람이 갈 필요도 없고 조금만 가도 충분히 이긴다.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보기 좋게 실패한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믿음의 전부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쉴 틈 없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나땡입니다. 내 믿음 나도 확신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 쉴 틈 없이. 틈만 주면 마귀가 그 틈을 비추고 들어와서 자기 자랑하도록 만들거든. 교만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도록 만들거든. 그 쉴 틈 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모습에서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 언니가 축복 많이 받으시오. 아니 나는 4명이나 두었으니 이제 네가 너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나요? 전혀요. 자기 부인, 부인들이지만 자기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어떻게 쓰든 꺾고 싶어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언니 아니면 동생 꺾으려고 이러고. 그래서 자신도 모자라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아들만 낳으면 돼 라는 자기 만족에 집착하게 된 거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자기 만족은 항상 자기 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깨어질 때 나의 마음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지혜가 있어서 결국 내가 이룰 수 있다. 제자들처럼 내가 이루었다고 레아와 라헬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자기의가 나올 때가 많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찾지 않고 내 것으로 충분하다 믿는 것. 이게 자기의거든요. 이런 자기의가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의 생명도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까 로마서 3장 23절만 읽었는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패할 게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은 자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신의 자기의 의를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의롭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의가 꿈틀꿈틀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의를 치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으면 날마다 자기 의를 꺾고 자기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자아가 주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자아는 철저하게 나의 죄성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서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주는 것을 결단코 믿지 마십시오. 오직 믿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